요즘 저는 참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특별히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어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저 그래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목회자들이라 그런지 집요합니다. 아니, 교회 뭐 다 좋지, 뭐가 좋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집어서 하나만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말씀의 찐입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심이시네요. 은혜 받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그 모습이 예배 시간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이 목사님 참 복 받으셨네요,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복, 우리 교회는 이미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옛사람, 그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희망, 소망, 깨끗함, 거룩함을 덧입는 새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 문둥병입니다. 나병, 전문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센병이라는 병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24개국만 제외하고는 10,000명당 1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병이 되어버렸지만 성경책에는 유달리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병입니다.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난치병으로 분류가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진물이 나고요,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도 뚝뚝뚝 떨어지는 병입니다. 심지어 코까지도 없어지고 귀도 떨어집니다.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픈 것도 내 스스로 감지를 못할 때 내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그렇게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 이유는 이 병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라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질타하고 지적했던 다름 아닌 그의 누나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랑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접근을 못하는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면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죠. 사랑하는 부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도시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부정한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죠.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는데 사람들의 그 눈빛, 저 부정한 사람들, 죄를 져서 저런 병을 받은 사람들 이뤄가는 그 손가락질,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는 그 단절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사는 도성으로 들어갈 때는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와 닿았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되니까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길게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마, 부정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상인 사람들은 벌레 취급하듯이 보죠. 아유, 저 죄인들, 아유, 저 저주받은 것들.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그들의 당연한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는 하나밖에, 그들의 한계, 그들이 실존하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이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끝!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끝! 그런데 그들은 소리를 질렀기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기에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 첫 발걸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운명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첫 단계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최면 그리고 의지적 자아를 만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참 아름답다 하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셨죠? 인터넷은 안 하시나 봐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답니다. 다 함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그 이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 들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한 것과는 구별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사건,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지, 그들의 긍정적인 마음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 단계,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의심 말고 판단 말고 아주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표어예요.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자. 그리고 뒤에 써 있습니다. 제발. 참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귀에 팍팍 꽂힙니다.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자라는 거죠. 그것도 제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필수 조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의사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진단해서 확진을 받는 게 아니고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이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되었음이라고 하는 확인을 해줘야 그들은 커뮤니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 사람으로 인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하게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곧 그들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짐으로 그들이 기뻐하여 제사장들에게 갔더라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진 이유는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내가 그곳을 향해 가면 내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그들이 앞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믿고 전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 7,0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증거하는 이 기적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가져왔던, 제자들이 찾았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래도 미국의 가장 중심에 사는 워싱턴 근방에 사는 우리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5 더하기 2는 몇일까요? 어렵습니까?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예, 정답 7.
지금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많이 어렵나요? 12. 그러면 7을 12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찢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는 물고기 형태라도 있습니다. 떡의 형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서 나누어 줄 때 물고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떡도 부스러기가 됩니다. 받아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니 갑자기 풀어나, 어마어마한 양으로 풀어나 라고 기록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런 질량적 물량적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부스러기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왜요? 저 뒤에는 지금 배고픔에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두 눈을 번쩍 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000명이어도 좋고 7,000명에도 좋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3만 명, 어떤 신학자는 5만 명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손에 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스러기를 손에 쥐고 뒤로 돌아 사람들에게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를 믿음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면 남은 것들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남은 광주리가 12만 8천 광주리였더라. 그래서 다 투고로 가져갔더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역시 우리가 배포가 커서 12만 8천으로는 양이 안 차십니까? 2조 8천억 원 상당의 광주리가 남았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더라 라고 기록됐으면 더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몇 광주리만 남습니까? 12광주리만 남습니다. 왜요?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이가처럼 믿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증거를 주신 사건, 그 12광주리,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깨끗함을 나병 환자들은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이 그들이 가는 도중 깨끗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다라고 끝났으면 끝!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끝! 오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팩트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음을 입었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까지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누가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분을 찾아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은혜, 긍휼까지만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나음을 입고 내가 변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를 몰라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을꼬 라고 하는 것에는 인색하다라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만,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기도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더라.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라는 성경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본문을 가지고 찬양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던 히스기야,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의 왕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히스기야. 그런데 팩트는, 사실은 그는 실패자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은혜를 받은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자기가 누리는 것은 손에 쥐었지만 그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갚을
감사를 하지 않은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실패의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던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에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그의 인생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저주의 원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자손들과 대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훗날 자신의 후예 중에 마지막 왕은 그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가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향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실패자로 기록되는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교만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빼앗기는 종말을 맞이하는 왕 히스기야. 우리는 어디까지 그의 인생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지혜자가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다면, 그 은혜가 크다면 그 받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자 다윗.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행히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한 명은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나음을 입은 것, 그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회복을 입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깨끗함을 입었지만 몸에 질병은 사라졌지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피가 섞였다고 잡종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입은 변화는, 나음은 일상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하나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 예수가 주시는 능력, 그 예수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진정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변화라는 사실. 그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손에 주어진 것이 없어도,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는 달라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제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내 눈에 전혀 변화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늘나라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내 눈물을 쏟아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구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나더 레벨,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세상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힘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